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서 감동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도 우리 예배는 중단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도 하나님 갈망하고 성전 사모하며 말씀 기다리는 우리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한국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주여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의 찬양이 사탄마귀 귀신을 내쫓으며 어둠을 쫓으며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아버지 귀한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이제 살아있고 활력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성령 수술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자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고요,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입니까? 벌써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2020년 7월 10일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지 말아라.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아라. 식사도 안 된다. 찬양대 연습도 안 된다. 소그룹 안 된다. 구역 예배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책임자, 그리고 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각 3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셔서 하루 이틀 막 우리 한국교회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면 이 정규 예배가 어디까지냐? 정규 예배. 그래서 기독공부라든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그렇게 해서 각 교단별로 해서 이 국무총리실에다가 전화를 하고, 또 질병관리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 QR코드로 명부를 관리해도 되고, 그것이 아직 도입이 어려운 데는 수기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자료들을 남겨라.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학교도 우리 주부에 다 명시되어 있죠. 유치부 예배, 아동부 예배, 학생회 예배, 청년부 예배 모두 정기적인 예배에, 정규 예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조심해야 된다니. 정확하게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일아빠 찬양단도요, 마스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지금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가 금요기도 했는데, 조금씩 땡겨서 20분 찬양하고 20분 말씀하고 또 20분은 통성기도로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10시가 되면 1시간으로 땡겨서 10시가 되면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10시 이후에 30분까지는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설교 때는 마스크를 벗지만 또 찬송하고 인도할 때는 또 우리 앞에 건반하시고 연주하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사실 제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도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시간마다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실내 안에서도 절대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고, 악수도 가능하면 조심하시고, 손 자주 씻으셔야 되고,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은 자가 격리하셔야 돼요. 열이 내가 조금 있다, 해열제 드시고 오시지 말고, 그럴 때는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목사님 준비를 했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정의당 장혜원 의원의 대표 발의, 의원들 10명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해서 지난 6월 29일에 발의가 됐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권고가 들어왔어요. 벌써 10여 년 이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또 신앙적인 성경적인 창조 질서의 파괴, 가정의 파괴, 이런 어떤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 지금 그 법 제정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요, 입법 예고되고 7월 15일까지, 오늘 며칠이죠? 7월 10일입니다. 5일 남았습니다. 7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정의당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법안이 지금 국회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모호한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80%가 찬성한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차별 금지하자. 아이, 좋다. 그거 차별하면 안 되지 않냐. 차별 금지하자. 그거 좋다. 그런 법 좋다. 라고 그냥 그 속을 알지 못하고 겉만 그렇게 해서 지금 찬성이 지금 88.5%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 양성이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 평등해야죠. 맞습니까? 이게 헌법에 이미 헌법에 있어요. 양성평등이.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평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도 인정하고 제3의 성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남성하고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중간, 또 뭐 저쪽 남자 쪽으로 더 여자 쪽으로 더 이런 건 없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3의 성을 넣고 다 평등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 란에 아빠, 엄마 이거 써야 되는데 뭘 쓴다고요?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성을 지금 합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별란에 남성, 여성 이거를 쓰면 그게 차별이 돼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에 이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 얼마나 임직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선서한 것이 뭡니까? 서약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양심의 최고의 권위로 따르고 순종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속에 그렇게 서약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차별법이 포괄적이라 그래요. 이게 다 그래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또 뭐야? 그러면 양성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하자. 아니요. 그게 되면요. 나중에 개정으로 해서 계속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적 지향과, 즉 동성애라든지요. 나는 성적 지향이라는 게는 뭐냐면은
이 남자는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끌리도록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여자가 여자끼리. 또 양성애자가 있어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성의 관계를 맺는데 나는 남자하고도 좋고 여자하고도 좋고 남자끼리도 좋고 이게 다 좋겠다. 이걸 다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반대만 해도 뭐요? 처벌. 제가 지금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저쪽에서 청구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국가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발의돼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 가르쳐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와서 가르칠까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유치원부터. 유치원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뭐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 가르치도록 법으로 맞추고 그 선생님이 학교의 교사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제도화하도록 다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코로나19 이것을 해가지고 아니요 누가 개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기본권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 법에는요, 물론 질병이나 이런 게 와서 법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그 장이 규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이지 마시오. 위험한 이것들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법은요, 우리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권, 이 기본권, 이것의 아래입니다. 이게 더 위에요. 상위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담화로 모이지 말아라. 금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여러분, 영국이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할 때요. 기독교인이 무려 70%였어요. 그런데 70%가 아니 그냥 우리 교회만 나만 조심하고 우리 교회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는요 연합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뭐 그런 장소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 아주 멋있는 교회, 옛날 그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기 맥도날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화장실이 통일돼요. 하나예요. 그냥 남자 여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지금 성전환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조건 강제 전역시켰어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인권. 여러분, 우리도 인권은 존중해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고 성경에 맞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자들이 와서 천사들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좀 뭐 깨끗하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 더 그래요.
더. 지금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솔직히 말해서 저 목사잖아요. 겸이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단 말이죠. 두려워요. 이미 군대 안에서도요. 이미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동성애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오반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군생활하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5월 달에 이태원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냥 술집이 아니잖아요. 동성애들이 모여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난잡하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서울시장이니 뭐 국무총리니 뭐라 할 것 없이 뭐야? 인권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동선이니 뭐니 다. 그런데요, 지금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온상인 듯.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교회 내에서 감염이 돼서 밖으로 나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천지, 물론 그분도 슈퍼 전파자, 그분도 어디에서 감염된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어디에서 감염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뭐 청도 이런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잖아요. 거기도 갔었겠지, 그 사람들 만났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 내부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신천지 교회 모임되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신천지 활동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신천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교회에서 나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어떤 이 질병의 온상인 듯한, 그렇게 해서 교회 모임들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벌금에,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정부 시책에 잘 따라가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사니까요. 우리도 안전하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런 압력이나 이런 압박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이념, 그때를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지금 정치권도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완전히 이제 뭐요? 애굽을 진멸하시는 재앙이 뭐요? 장자로부터 가축의 이 첫 새끼, 모든 이 첫째를 다 죽이시는, 모든 생명을 끊으시는, 이런 코로나19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변이가 있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치료제, 백신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 초에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장담 못한다. 또 변종이 나오는 게, 또 변종이.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주기화돼요. 재앙이 주기화돼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오고 4, 5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메르스 지나가니까 사스 오고, 또 지금 중국에서는요, 돼지 독감이, 돼지가 죽는데 이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 감염돼 가지고 또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뭐예요? 중세에 가장 큰 전염병이었던 흑사병, 이 흑사병이 다시 중국에서 지금 발견되는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뭐 한다고, 안수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다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며. 보세요. 오늘 이 유언절의 이 모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너희 집,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임방과 그 다음에 문 설주 여기에 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받아가지고는 우슬초로 쫙 해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던 사람, 이스라엘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구원받은 행렬이 나오는데 거기 누가 와요? 이방인들도 와요. 애굽 사람도 오고 노예들도 오고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그런데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교회는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했다 그러면 거길 갔어? 아이, 한다 쳤다 가지. 지금 왜 교회를 갔어? 교회가 완전히 위험한 장소가 되고요. 교회가 완전히 혐오스러운 장소가 되고요. 교회가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마치 광신도들이, 그냥 목사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불러서 예배하게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연다,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비판하고요, 교회에 침을 뱉고요. 교회에서 누구 확진자가 어디 나왔다 그러면 댓글 한번 보세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보혈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고 와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 보혈 의지하고 예수 생명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요.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시작되면 끝이에요. 처음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한국교회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왜 모여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조금 양보하셔도 돼요. 지금 다이어트 저부터 해야 돼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어린 생명들. 예레미야 애가 일어나 부르짖어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눈물을 물 쏟듯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려 기진한 너희 어린 자녀들, 너희 생명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전도사님,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구역장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오늘 저는 7월 10일 6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는 그거 하고 아유 따라야지 하고 한 10분이나 오실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저의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자. 혼자 기도해. 사무엘 혼자 기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그 구원을 같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